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8절까지고요. 9절과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은 10개의 재앙의 종합적인 얘기가 되는데요.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함께 교독하고 10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내가 땅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은 왕의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지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아니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를 가르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땅에서 많은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인사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우리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이제 마지막 재앙이 되겠습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고요. 모든 애굽의 초태생, 첫 새끼를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시는 그런 재앙이 되겠습니다. 10가지 재앙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물로 피를 만드는 재앙.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고, 그리고 개구리 재앙, 그들의 우상으로 그들을 때리셨다. 세 번째로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그래서 이제 미물로 지옥 맛을 보게 하셨다. 세 번째가 파리였고요. 파리 재앙, 가축의 돌림병 재앙.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악성 종기 재앙. 그리고 일곱 번째가 우박과 풀이 떨어졌습니다. 우박 재앙. 그리고 아홉 번째, 여덟 번째가 메뚜기 재앙. 그리고 아홉 번째가 흑암 재앙. 이제 쫙 어둡게 한 다음에 그 어떤 것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도 중요한 거니까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방식,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세워짐의 방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로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광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어려웠어요.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방해했던 모든 분들을 초토화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 교회가 세워지는 방식,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방식은 첫째로 마지막 재앙 뒤에 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10번의 재앙으로 초토화시킨 다음에 나오고요. 두 번째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치 전쟁에 승리한 나라처럼 전리품을 가지고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놀라운 물질 축복들이 함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명예와 물질 다 주셔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모세를 위대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주의 종을 높여주신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그런 성경 구절, 요한복음 10장 35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신같이 된다는 거예요. 신같이. 그래서 기도원, 신적인 존재예요. 다윗,
뭐 이런 사람들, 사무엘, 그리고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희망적이다. 우리 너무 복된 백성들이다. 축복을 가슴에 또 이렇게 끌어안고 주님만 온전히 따라가시길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야,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오늘 장자 죽음의 재앙, 의미. 첫 번째로 밤중에 내가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아멘. 밤중에 하나님 직접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철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철저하게 10번째 마지막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밤중에 내가 들어가리라. 마지막 심판의 심각성, 철저성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파급 효과가 하나님 직접 때리시는 겁니다. 심판이. 그래서 이제 완성하십니다.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악인들은 멸망시키는 재앙. 9가지 재앙은 지금까지 경고 없이 369로 해가지고 경고 없이 때리기도 하셨지만은 대체적으로 주의 종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손을 들어라, 지팡이를 가리키라 이런 형태로 하나님 간접적으로 역사하셨어요. 10번째 재앙은 하나님 직접 때리시는 겁니다. 직접 이제 전면적으로 나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만수라고 그랬죠. 꽉 찼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철저 꽉 차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딱 찼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뒤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꽉 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 10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율법의 완성입니다. 10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10번째 재앙, 직접 하나님 때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 때리시는 것이 그겁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도 이제 무두셀라 하나님께서 이제 징조를 주시고 이 아이가 죽을 때에 심판이 온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왔습니다. 그럼 직접 때리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세 천사가 나오긴 하지만은 그 세 천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직접 때리시는 거예요. 누구 사람을 세워가지고 종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리시는 심판이었습니다. 마지막 종말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정리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멸망시키시는 마지막 종말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 전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요한계시록에서 딱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자, 장자 죽음의 재앙의 의미는 무엇이냐? 철저한 심판을 의미한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의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철저한 심판이고요. 두 번째는 애굽 땅 모든 첫 새끼를 죽이시는 겁니다. 자, 5절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니. 아멘.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새끼를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재앙이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옥 심판을 의미합니다. 지옥. 이제 지옥입니다. 지옥. 자, 모든 초태생, 모든 첫 새끼를 죽이시는 건데요. 여기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천리물도 같은 뜻입니다. 이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체. 우리가 천열매를 갖다가 그렇게 나오죠.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한 것. 그리고 우리가 천열매를 따로 구분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전체. 하나님께 주신 것이 다 모든 게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천리매를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전체가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체를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분하셔서 바로의 백성 전체를 멸망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표현이 나오죠. 왕위에 앉아 있는 여기서 이제 바로의 장자, 그러니까 권력의 정상으로부터 맷돌을 뒤에 있는 몸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맷돌 뒤에 있는 몸종, 그러니까 맷돌을 돌리는 당시 가장 힘든 노동이었어요. 가장 힘든 중노동을 시행하는 신분,
그러니까 가장 낮은 몸종부터 해가지고 이 맷돌 돌리는 사람은 포로라든지 그리고 죄수들이 또 많이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수 가장 낮은 몸종 왕부터 해가지고 죄수 가장 낮은 자까지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진멸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진멸을 뜻합니다. 진멸.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렘을 말씀하셨고 진멸하라. 아무것도 살려놓지 마라. 이거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그 족속들의 이제 그 죄가 꽉 차버렸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다리셨어요. 이게 시간이 딱 맞춰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이고 40년의 기간도 그런 의미고 이게 그들이 딱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게 다 시간표대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만 순종하면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스라엘에게 물론 하나님의 신전이고 맡겼는데 진멸이 안 되는 거예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이 안 돼가지고 몇 개 족속들을 살려놓고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해가지고 이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사기부터 해가지고 그 어려움이 온단 말이죠. 자, 근데 이 애굽의 10번째 재앙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나 다른 데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때리셨고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봤던 것처럼 하나님 직접 오셔가지고 싹 정리하시는 겁니다. 철퇴.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철퇴를 가하심으로 애굽의 전 영역의 모든 근본을 갖다가 다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무후무한 큰 부르짐이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6절 시작.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짐이 있으리라. 부르짖어 통곡하며 울부짖었죠. 이게 이제 지옥 고통입니다. 지옥 가면 이렇게 울부짖는다는 것입니다. 지옥. 장자 죽음 재앙의 의미. 첫 번째는 철저한 심판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옥 멸망 심판을 의미한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장자 죽음 재앙의 의미. 세 번째는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애굽과 이스라엘을 철저히 구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백성들은 철저히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보호하셔.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하신다. 자, 여기가 표현이 그렇게 나오는데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손털 하나 안 다쳐요. 하나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도 안 다친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철저하게 보호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신다.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 교회,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여 이제 하나님 심판 때마다 항상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도 역시 노아와 그 8식구를 철저히 구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방주 딱 떠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롯과 그 식구들을 아내가 제외되긴 하지만은 역시 소알성에 딱 구분해가지고 보호하십니다. 역시 애굽의 고센 땅도 마찬가지.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께서 개 한 마리 혀를 놀리지 않으리라. 두려움 없이 그냥 손털 하나 안 다치고 머리털 하나 안 다치고 딱 보호하신다. 다니엘 세 친구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 해서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풀무불 해서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정말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보호하셨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10번째 재앙을 10개의 재앙을 쏟아 부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다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했다. 하나님 백성을 공격한다. 하나님 백성은 아말렉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쫙 가는데 지쳤어요. 후미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거기를 때렸어요. 아말렉에.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말렉. 그거 기억하고 너 꼭 기억해라. 아말렉을 나중에 진멸합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쏟아 부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애굽의 온 백성과 그리고 그 주변 일대에 소문이 퍼졌을 텐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그 뒤를 때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때린 것이고 나를 모독한 것이다. 그리고
아말렉은 진멸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건들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모독하는 사람들은, 그런 족속들은 가만 안 두겠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애굽 온 땅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후대에 하나님께서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몸되신 교회를 건들거나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거나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살려두지 않겠다. 하나님께 온천에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봤을 때는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였습니다. 보호하시고 이렇게 장자 죽음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의미는 철저한 심판으로 때리시겠다. 그리고 지옥 멸망으로 그렇게 멸망시키겠다. 세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은 보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붙드시고 의지하시고 교회에서 하나님 머리 가운데 보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